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앞에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교리에 관한 것을 이야기했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3장부터는 교리라고 하기보다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실질적인 일들을 다루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렵고 딱딱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뼈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어떠한 건물을 하나 세우기 위해서는 그 뼈대가 튼튼해야지만이 그 건물이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또한 마찬가지.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른 뼈대 위에다가 그 집을 지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4장과 5장에 이어서는 그곳에서는 실질적인 것,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교회 사람들과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과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교회의 일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냐면 교회 안에서 교파를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는 나는 베드로, 그리고 나는 바울, 나는 또 다른 사람, 우리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적은 인원이 모일 때는 하나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너희들도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와 가깝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을 때 교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곳에 와 있다면 나는 누구를 쫓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누구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 사람과 함께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 성립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지 않습니까? 무슨 소망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단 한 가지 우리는 누구 앞에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친한 것,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 다 좋아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만큼은 누구를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핍박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기 때문에? 죄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믿음과 소망과 이 성경에서는 지금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세례라는 것을 강조했냐면 세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베드로파다, 아니면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아볼로파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을 의지한다. 이렇게 교회마다 나와 가깝게 했던 것,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다면 그 사람 쪽에 붙어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 모든 것,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님께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누구 목사의 손으로 더불어서 그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손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주셨다고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따르고 내가 믿고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하는 사람을 쫓아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쫓아요? 성령 하나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에 덧입어서 우리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누군가가 좋아서 그 사람을 쫓아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믿음의 본질도 아니고 믿음의 가치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워진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냐면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누구로 인해서 이곳에 서 있는 목사를 향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곳에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 된다면 내가 다른 교회를 다닐지라도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큰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왜 어떻게 좁은 교회 다닐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누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가 다니는 좋은 보기에 좋고 또 생활하기에 좋은 큰 교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교회에 있을지라도 똑같이 누구를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들도 똑같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이곳에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또한 다양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로 한 가지만을 위해서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것은 뭐냐면 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사라고 하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방언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치유하는 은사 아니면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다양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는 그 길이라면 올바른 길이에요. 내가 품고 있는 꿈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꿈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귀한 꿈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가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아니면 놀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목표가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밥을 먹는 건 당연히 다른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잠을 자는 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 사람도 졸리면 잠을 잘 것이고 밤이 되면 잠을 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면 내가 잠을 자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먹거나 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을 향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똑같이 회사에 다니고 똑같이 일을 하고 그곳에서 다 다른 일들을 나누고 다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마다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들로 끝맺음을 맺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내 목표로 삼은 사람이라면 내가 밥을 먹는 것, 그리고 잠을 자는 것,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한 가지 더 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 최종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쉬운 말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잠을 자면 그 사람은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죄가 돼요.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죄가 됩니다. 왜?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무엇이 목표예요? 도둑질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요. 도둑질을 하기 위해서 잠을 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것은 어때요? 도둑질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먹기 위해서 살고 있나? 아니면 내가 즐거워하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쫓아가는 그 삶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17절에서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1절에서 16절까지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이후에는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을 알기 전의 삶과 주님을 알고 난 다음의 삶.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는 하나도 변한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도 똑같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회사에 나가서 일하고 또 그곳에 일 끝나면 집에 돌아오고 똑같은 생활이 반복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목표가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삶을 위해서, 내가
누구보다도 앞서 나갔던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의 삶은 어때요? 나에 대한 삶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의 삶은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나 혼자 즐겁게 행복하게 아니면 나의 가족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종 목표였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것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이야말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4장 자세히 보면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며 교회 생활을 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거짓된 것이 뭘까요? 말하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라도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분노함과 범죄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노가 날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날 수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을 때 그리고 내가 업신여긴다고 느껴질 때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표현하거나 분노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적질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입으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악독과 분냄과 회방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는 잊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일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더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 나에게 분노가 일어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내가 느끼기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은 굉장히 힘들게 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마음에 든다면 그곳에 가서 도움을 주십시오. 그것을 하고 있는 그 일에서 내가 분이 나거나 아니면 화가 난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그 공동체를 흔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아픔이 되고 그것이 고통이 되면 안 돼요. 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다시 한번 살려주신 그 일을 내가 하는 헌신을 통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는 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죠. 그곳에서 불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내가 화가 나거나 내가 분을 품게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분이 있다면 목사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육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해결하라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 것을 바울은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곳에서도 마찬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순간마다 이분들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봤어요. 왜 그랬을까? 이분들이 있을 때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올라가셨던 그 일을 누구보다도 직접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들었고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을 그들이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이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는 이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은 지금 어때요? 부활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직접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깨트리고 부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때요?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올바른 곳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계신다면 이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것을 그냥 내 입술로 믿는다고 내가 그것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내 삶을 통해서 내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라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까지도 이러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천이라고 하는 것뿐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해요. 왜? 교회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예전에 믿음이 좋았던 우리 선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이 변화되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라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실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믿으십시오. 또한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로 누구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본적인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친구를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동생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